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예수를 사랑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마리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말씀을 당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러한 이제 이적을, 표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마리아가 이제 그 이후에 잉태할 것이다, 성육신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올 거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의 한 동네에 있는 사가랴의 집 그 엘리사벳에게 찾아가게 되죠. 산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중에 사가랴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46절부터 마리아의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1장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의 그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침례 요한의 그 잉태와 그의 탄생도 보게 되면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그 우열을 가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처녀의 몸에서 잉태를 하는데 이건 기적이라 이거죠. 어떤 표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처녀의 몸에 예수님도 잉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침례 요한도 역시 보게 되면 그냥 범상치 않게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인처럼 우리처럼 태어나지 않고, 태어나기 전에 그가 그의 아버지가 천사를 만나고 또 봉어리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침례 요한도 잉태할 수 없는데 이제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이 침례 요한도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이렇게 먼저 시간에 본 것처럼 마리아에게 이제 수태 고지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우열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십자가를 지고 그런 일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그냥 잘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풍기고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우열을 점치기가 어려워요. 그야 침례 요한도 이 인물이 굉장한 인물이구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범상치 않은 분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지레짐작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후에 하나님 앞에 범상치 않은 인물로 다 이렇게 쓰임 받을 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확실하게 주중관계가 구별이 됩니다. 누가 주님이고 누가 종인지,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지 그 부분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복중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 마리아의 문안을 받은 것은 곧 예수님의 문안을 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의 문안을 받았을 때 그 복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기뻐하고 뛰놀고, 또 이 엘리사벳이 이제 예언 가운데
마리아 속에 있는 그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용과는 좀 다르게 됩니다. 다 표적과 이적과, 어쨌든 침례 요한의 잉태도 표적과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도 역시 그래요. 그래서 누가 주고 누가 종으로 쓰임 받을지에 대해서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39절 이하에서는 확실히 주중관계가 구별이 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쓰임 받을지, 그를 누가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39절 이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인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보게 되면요, 제가 누가복음 1장을 보면서 가장 영감이 뛰어난 여인 하면 여러분들은 사가랴다, 마리아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죠. 어쩌면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를 잉태한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영감이 더 뛰어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장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감의 고소, 영감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왜냐하면요, 사가랴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서 자녀가 있을 것이다. 천사의 어떤 그 가르침이, 언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천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역시 36절에 보면 엘리사벳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엘리사벳에게 대해서도 아들을 엘리사벳이 봐라,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난다고 했는데 너 믿지 못하겠지. 네가 내가 증명을 해주겠다. 그게 누구냐면 네 친족 그 엘리사벳 있지 않느냐, 나이 80이 넘으신 분이 있지 않느냐, 그 엘리사벳, 그가 바로 수태했다.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숨겼 동안 6달 동안 이렇게 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 엘리사벳과 사가랴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천기 누설하는 것처럼 누가 누설을 하냐면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엘리사벳이 바로 잉태했다, 그렇게 수태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산중으로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고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남편 되는 그 요셉조차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아는 그 비밀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가랴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설명을 하고 내가 천사가 나에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마리아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밀에 인봉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요, 마리아가 잉태했다라고 한마디 언지를 우리 엘리사벳에게 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자마자,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냥 가서 인사 차원에서 잘 있었습니까? 고모 정도 드린다고 그랬죠? 친척, 이런가 그 정도, 고모님 잘 계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하자마자 엘리사벳은 벌써 알았어요.
누구에게 단 한 번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브리핑을 듣는다든가 설명을 들었다든가 엘리사벳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은 그냥 마리아가 인사할 때 벌써 알아요. 인사를 딱 하니까 벌써 그 태중에 누가 잉태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영감이요? 이게 보통 영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봤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엘리사벳의 영성은요, 이 1장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마리아, 사가랴보다 더 뛰어난 사이. 그들에게는 천사의 고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에게는 누구 하나 고지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라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네 조카 그 마리아가 올 텐데 그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잉태하시는 걸 그렇게 알아라. 너 오면 좀 잘 대우해줘라. 잘 섬겨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단 한마디의 언지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알아버려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딱 보면 그냥 알아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그래, 사람을 많이 대하신 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을 딱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저 여인은 좀 임신한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구체적으로 남자냐 여자냐 그거 알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그 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그 아이가 장차 대통령이 될 거다. 누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걸 알아봤습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에게 어떻게 잉태됐으며 그 마리아에 잉태된 그 아이가 과연 누군지까지도, 어떻게 장차 쓰임 받을 건지, 어떤 인물인지 그것까지도 벌써 알고 있습니다. 깨뜨리고 있다 이거죠. 마리아의 영성은 대단한, 이 엘리사벳의 영성은 그 누구도 쫓아오지 못할 그럴 영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환상을 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환상이 은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영감에 대해서도 그걸 은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감이나 이 환상 같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 속하냐 이거죠. 어디에 속하는 은사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 은사는 바로 지식의 은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할 때, 당신에게 지식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야, 이제 나는 사법고시에 도전해가지고 판사 정도는 되겠구나, 못돼도 공무원 정도, 구급 공무원 정도는 눈 감고 그냥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에게 청년 때 어느 부흥 강사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청년에게 지혜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흥 강사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청년은 무슨 공부를 해더라도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은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건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거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의 은사다. 지식의 은사, 학생들 그러지, 하나님 나에게 지식의 은사를 달라. 그래서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꼰짜하는 거예요. 그 은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의 은사랑 우리가 공부하는 그 지식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의 은사는 IQ가 일단 좋아야지요. 거기다 노력도 해야지요. 그래야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의 은사다 이렇게 할 때는 바로 직관의 은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가진 이 영감을 바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감과 환상을 통해서 그냥 저절로 사람을 보면 다 깨뜨름을 깨뜨리듯이 아는 것, 그
그게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야 나에게 지식의 은사가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나 오늘부터 공부 안 해도 1등은 뭐 그냥 자신 있게 가만히 있어도 나는 1등, 못해도 나는 공무원이다, 잘 되면 판사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은사는 바로 영감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감을 말씀을 하고 엘리사벳이 가진 그 영감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영감을 갖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죽기 전에 뭐 주기 원하느냐? 엘리야님, 선생님 저한테 한 1000조 정도 좀 필요한데 좀 주세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금덩어리 좀 필요합니다. 신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행했습니다. 나에게 신의의 은사 달라고 안 했는데요. 엄청난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한 것이 뭐예요? 영감의 갑절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고수, 최고의 9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차원이 높은 은사가 뭐냐 할 때는 바로 이 영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지식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의 은사는 말씀드렸듯이 공부 잘하는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직관에, 철학에서는 직관이라고 하죠. 그냥 깨뜨려 보는 겁니다. 속이 손금을 보듯이, 손을 보면 손금을 보듯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 영감, 그 영성을 바로 엘리사벳이 가졌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엘리사벳의 영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지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감을 가진 엘리사벳이 잉태한 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요 얼마나 큰 인물이냐면, 납비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납비 중에서 존경받는 납비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납비가 있는데 무슨 납비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납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지금까지 이 침례 요한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해서 전송으로 내려오는데 추적을 해보면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중간기 400년 이후에 나타난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최고의 납비다, 납비 중에 하나다 라고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가 무슨 메시아냐,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그냥 스승 정도 하나, 4대 성인 정도 하나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추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가 다릅니다. 지금도 훌륭한 납비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침례 요한을 취급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굉장한 인물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인물인 이 침례 요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침례 요한이 됐느냐 이거죠. 이 큰 인물이 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침례 요한과 같은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로 한번 키워보자 이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침례 요한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도 침례 요한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나도 침례 요한이 되고 싶다 이거죠. 내 자녀가 침례 요한이 될 수 있고 내 자녀를 침례 요한으로 키울 수 있다 이거죠. 한번 돼보고 싶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과 모두가 다 침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고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향력 있고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로 세세토록 무궁토록 천대까지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인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방문을 했을 때,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엘리사벳이 41절에 보면요, 엘리사벳이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떼노는지라.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뛰놀한 것만으로도 말하지 않고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말이냐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뱃속에서지만 주님을 맞이할 때, 지금 이것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선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그렇죠. 어떤 대면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처음 대면하는 거예요. 아이 뵌 이후에 처음으로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실은 침례 요한이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식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대면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고수는 고수끼리 알아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지금 그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 지금 둘이 대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대면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본문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처음으로다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게 실제 만나서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하고 그건 못했어요. 왜? 어머니가 따로 있으니까, 뱃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들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종이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문안을 딱 듣는 순간,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침례 요한은 벌써 알았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뛰놀았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만날 때부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본능적으로 만났어요. 본능적으로 다시 말하면 감정을 가지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몸이 건조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대면하는 그 대면식장에서 마치 상견례 자리와 같이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뱃속에서 비록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듣는 순간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문안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다 이거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아가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뜻은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정을 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초월한 거기 때문에 뺀 거다라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감정이 초월된 거예요. 초월됐으니까 뺀 거랑 같은 비슷한 말이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아가페 사랑하면 뭘 말을 하냐, 감정이 빠져있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을 합니다. 누구를? 우주를 사랑할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바로 감정을 제거한 것처럼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사랑합니다. 많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박애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류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 박애정신이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말을 하는 거예요. 박애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이 삽입되지 않은 것처럼 감정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이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의 자녀를 사랑할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 우주나 우주 만물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 아가페로서 사랑한다 이거죠. 감정을 초월해서 그래, 네가 잘못했어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네 죄만은 미워한다 하고 사랑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할 때는 그 박애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로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할 때 뭘로 다 감정을 가지고 사랑해요. 감정적인 사랑을 한다 이거죠. 정적인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했다 이거죠. 감정적으로 기쁨으로 맞아했다 이거죠. 바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 정으로 다 우리를 기쁨으로 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그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아가페처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아가페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파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로서 사랑을 하면 질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인류를 향한 사랑은 그 질투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요? 파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할 때는 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좀 다르다. 우리 부모가요 자녀들을 사랑할 때는 이 정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이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사랑해요. 그러나 다른 자녀들이 방황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때로는 못된 짓을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파괴정신이에요. 그 인류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다 봐요. 나이 먹은 자녀가 그러면 뭐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내 자녀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눈 감아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눈 감아주는 부모는 아가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남의 자식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한다고요? 정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바로 질투하듯이 사랑하니까 그 자녀에게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채찍도 가하고 책망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감정을 가지고 그 정을 가지고 내 자식이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할 때 바로 그렇게 대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도록 질투하시면서 사랑한 것처럼 침례 요한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침례 요한도 바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너는 쟤를 왜 좋아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누구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청춘 남녀가 있어요. 이제 제 3자가 물어봅니다. 친구가 물어봐요. 야, 넌 쟤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너 그 좋아하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말, 나는 저 사람이 키가 커서 좋아한다. 나는 저 사람이 인물이 좋아서 좋아한다. 나는 저 여자가 예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은 본능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벌써 거기에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본능적인 사랑은 뭐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내가 왜 사랑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나도 몰라. 답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다 이거. 그게 바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능적인 사랑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그런 본능적인 사랑을 해야 돼.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상견례 대면식을 갖게 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분이 나에게 돈을 이분이 많이 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고 줄 거예요. 아니라 이겁니다. 그냥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본능적으로 그냥 신랑을 만난 거예요.
신랑 신부로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이를 본능적인 사랑을 신랑 신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그냥 신랑이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첫눈에 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요. 왜 좋아해? 글쎄 나는 모르겠어. 그냥 좋아. 바로 그게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침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본능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바로 침례 요한처럼 이렇게 맞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를 어떤 인물로? 바로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인물,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고 존경받는 그 인물이 침례 요한이 됐던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 그러니까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 침례 요한보다 없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쳐갔지만 침례 요한보다, 앞으로 나올 훌륭한 인재들이 있지만 소크라테스니 석가모니니 마호메트니 뭐 하는 엄청난 인물이 사람의 아들로 오겠지만 그 사람은 침례 요한 맞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벌써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는, 여인이 낳은 그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는 침례 요한을 쫓아올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엄청난 인물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다 이거죠.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되 침례 요한과 같이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자. 그냥 몸이 건조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얼마나 흥분됐는지 몰라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럽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엄청난 기쁨 가운데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뱃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마치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연상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해서 바로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약이 없는 병이 없다라고 제가 적었었습니다. 약제의 박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이 없는 병은 없다는 거예요. 한 약제가 만병통치로 다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제마다, 각 한 가지 약제마다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접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해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과연 기도의 만병통치약은 있느냐 이겁니다. 약의 만병통치약은 제가 지금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병이 없는 약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거죠. 감정을 가지고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막 그렇게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자가 애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애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감정을 가지고 그냥 좋아요. 왜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만병통치약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눈물로 고백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몸이 건조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좋아합니다 해도 응답이 와요. 그러나 그건 예를 들어 1000번을 하여 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침례 요한과 같이 기뻐 뛰놀며, 그게 기뻐 뛰놀며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사랑하는데 그 감정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눈물로 사랑하는 겁니다. 눈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요, 한번 몇 번만 해보세요. 1000번 필요 없습니다.
한번 두세 번만 하면요, 응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다.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체험해서 이미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면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인물로 쓴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쓴다 이거죠. 성 프란체스코가 그의 사랑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의 이 선지자, 이 사도가 누구냐? 바로 프란체스코예요. 프란시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도대체 이 프란체스코는 어떻게 기도할까 하고 그 친구가 궁금했습니다. 이 친구는 엄청난 부유예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도대체 프란시스가 어떻게 기도하나,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구인 프란체스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내가 지금 당신 집에 가서 며칠 기거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기거를 며칠 하게 됐습니다. 저 새벽이 되니까 잠을 안 자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꼭 기도의 비밀, 만병통치약으로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자는 신용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무슨 기도를 하나 엿듣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프란치스코 다른 기도 한마디도 안 씁니다. 오직 한마디만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 주님 하면서 눈물만 흘리더라 이거죠. 오 주님 하면서 눈물만 흘리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본 친구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감동을 받았느냐면 바로 만병통치약이 여기 있었구나. 프란체스코가 그가 행한 엄청난 사랑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그 엄청난 부인 프란체스코 친구가 그 재산을 다 헌금으로 바치게 됩니다. 프란체스코 교단에 바치게 돼요. 다 거기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프란체스코에게 기부를 해요. 여러분, 바로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주님을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돈도 오더라 이거죠. 원치는 안 했지만 그러나 꼭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돈이 오더라 이거지. 엄청난 갑부였던 그 친구가 그 재산을 다 헌금을 하고 헌납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아주 감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만났던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건강을 원합니까? 불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해서 병치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또 물질이 필요합니까? 프란체스코처럼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엄청난 재산을 기부를 해서 결국 부유함도 누리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 안 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자 이거죠. 감정을 가지고 침례 요한처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약에는 각각의 병을 치료하고 만병통치약이라는 약은 없지만, 그러나 기도에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뭐가? 예수님을 눈물로 사랑하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우리 모두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눈물로 주님을 몸이 건조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건강도 주더라, 물질도 주더라, 복도 주더라 하는 간증을 수도 없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